오늘 말씀은 역대기하 35장 20에서 27절입니다. 25절 읽습니다. 에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역대기는 성공적인 신앙의 개혁을 이룬 요시야에게 큰 시련이 닥침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애국과의 전투인데요. 본문에서는 마치 요시야가 주의 절기를 지킨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애국과 전투를 치른 것처럼 기록합니다. 그러나 사실 시간 차이가 꽤 있습니다. 애국과의 전투는 절기를 지키고 13년 정도 시간이 흐른 시점입니다. 그동안 요시야는 안정적인 통치로 이스라엘의 평안을 이어갔고 여전히 주 앞에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게 노력했을 것입니다. 한편 애굽이 갈그미스 지역을 침범합니다. 역대기는 독특한 시점으로 이 전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애굽이 왜 침범하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의 기록을 보면 애굽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 갈그미스를 침범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이 더욱 강성해지고 아수르는 쇠락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아수르는 이집트와 함께 힘을 합쳐 바벨론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 와중에 요시야는 아수르 이집트 연합을 방해한 것입니다. 요시야의 이러한 결정은 이 아수르가 몰락하는 상황을 틈타 세력을 확장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겠으나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역대기는 그의 공격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에 담겨있지 않은 이야기를 기록하죠. 애굽 왕 느고가 요시야에게 말합니다. 애굽은 유다를 공격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하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니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애굽 왕 느고의 말을 듣지 않고 변장을 하는 꾀를 내어 느고를 공격합니다. 결국 요시야는 애굽의 군대에 활에 맞아 중상을 입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여 죽습니다. 마치 북이스라엘 아합이 미가의 예언을 무시하고 아람과 싸우다 죽은 일과 비슷합니다. 아합도 변장을 하고 아람을 공격하다가 활에 맞아 죽게 됩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왕정시대에 남북을 통틀어 가장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 요시야의 죽음과 아합 왕의 죽음을 매우 유사하게 기록한 역대기는 그만큼 요시야의 행동이 옳지 못했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요시야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행했던 모든 업적과 그가 죽었을 때 온 이스라엘이 애도한 점, 그리고 예언자 예레미야도 그를 위해 애가를 쓴 점, 이루 미루어 볼 때 그의 죽음은 아합과는 다른 듯합니다. 그의 죽음은 아합의 죽음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린 재앙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엄격한 교리로 접근하면 이 1000가지를 잘했어도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면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한 분일까요? 저는 역대기가 요시야의 죽음을 아합의 죽음을 연상시키듯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아마도 훌륭한 왕의 이른 죽음이 아쉬웠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은 요시야, 히스기야 이렇게 둘뿐입니다. 더욱이 역대기보다 좀 더 사실적으로 왕정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에서는 요시야가 가장 훌륭한 왕입니다. 또한 예언자 예레미야 역시 그의 통치를 높입니다. 역대기에서는 에레미야가 요시야를 위해 애가를 지었다고만 나오는데 에레미야 22장에서는 요시야의 업적을 칭찬합니다. 성경 에레미야 22장에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요시야는 법과 정의를 실천하고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을 해하려 형통함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요시야는 정의롭고 너그러운 왕이었습니다. 율법에 순종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을 통치 가운데 드러내며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나라를 안정시켰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선지자는 그를 높이고 온 백성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왕이 너무도 일찍 요절하였습니다. 비록 요시야가 느고를 공격했던 잘못된 선택의 결과이긴 하나 요시야의 입장에선 주변국의 세력 다툼 속에 위태로운 이스라엘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아무튼 그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은 급격히 무너집니다. 이후 왕들은 주변국에 휘둘렸고 무능했습니다.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죠. 이 모든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는 역대기 저자로서 요시야가 죽지만 않았어도 그의 통치가 조금 더 계속되었어도
이 다른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의 죽음을 다소 박하게 다루며 이 아쉬움을 토로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요시야의 죽음에 관하여 역대기의 기록과 다른 성경을 비교하며 역대기가 바라보는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왕의 이른 죽음에 대한 역대기 성경의 아쉬움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 역시 이스라엘 왕정을 읽을 때마다 요시야의 죽음이 아쉬움으로 다가옵니다. 훌륭한 왕이 너무 이른 나이에 안타깝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느 이스라엘 왕들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고 자신이 가진 총명함으로 위태했던 시대의 이스라엘을 잘 버텨내었던 왕인데 그의 죽음이 저에게도 아쉬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어디 요시야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올곧이 쫓는 사람들, 자신의 생애와 재능을 남을 위해 허비하는 사람들은 이 아쉬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오히려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 자신의 번영을 위해 남을 짓밟고 이용하는 악인은 이 끈질기게 살아남아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땅의 희망은 아쉽게 생애를 마친 선한 인물들이 만듭니다.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을 볼 줄 아는 선한 이의 삶이 다른 이를 감동시키고 또 다른 선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요시야의 죽음은 아쉽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의 죽음을 아쉬워하거나 그의 선택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그가 권력에 취하지 않고 겸손히 하늘을 염원했던 왕임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